인사하겠습니다.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삽시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비교의 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강력한 확신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부터는 전환되는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난 분이시다 쭉 설명을 해왔고, 10장부터는 무엇과 비교해도 뛰어나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삶에 실천적인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이 그 첫 번째였는데, 첫 번째로 자신감 있는 삶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앞서서 돌파하신 흔적, 그 피의 흔적을 볼 때 자신감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실천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인가?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많은 참석하신 성도분들, 모태신앙도 있으실 것이고, 누구 따라서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30년 동안 신앙생활 50년 했지만 내 믿음이 맞는 건지 많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내 삶을 돌이켜보고 또 교회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내가 교회 계속 다니고 있는데 지금 도대체 잘 믿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러면 나를 과연 잘 믿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실까? 그리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실체인가? 이 믿음이 하나님 때문에 생긴 게 맞는가? 이 확실한 믿음이 헷갈릴 때가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로부터 우리 믿음의 확실함을 찾아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함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오늘 그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확실성, 둘째로 믿음의 방향, 셋째로 믿음의 기대.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믿음의 확실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이 미래에 보이지 않는 일들, 미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방법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제 원문 그대로 한글로 직역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이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입증이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근거, 이게 확실히 될 거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믿음, 그것을 믿는, 이루어질 거야 라는 강력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너의 안에 믿어지니 그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사실 많은 회의가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그게 이제 강력한 믿음이라 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제 2020년이 되었지만 2019년 1월에 어떤 한 형제가 작년 초죠. 결혼하고 싶다 계속 이렇게 마음에 바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간절히 결혼하고 싶다 하다 보니까 뭔가 2020년 1월 5일에 뭔가 어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것만 같은 뭔가 그런 확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간절히 바라다 보니까 2019년 12월에 거의 다 왔다는 뭔가 느낌까지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20년 첫 주 나와 보니까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 확실한 믿음을 갖는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아시죠? 이지성 작가가 R&VD 하지 않았습니까? 꿈꾸는 다락방. 핵심이 뭐예요? R&VD가 무엇입니까? Realization, R. 현실화되는 거. R은, Realization은 뭐냐? VD, 이게 공식이라는 거예요. Vivid Dream.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이거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이랑 똑같잖아요. 이거 성경 가지고 이거 책 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생생하게 꿈꿔도 안 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실망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 이후에 실망의 끝판왕을 제가 아는 것 중에 끝판왕 사례가 있는데,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이제 미국의 그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인데, 한 교회를 훌륭하게 담임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떤 기독교 큰 단체에서 대표직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이 온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닌 것 같아. 계속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쪽에서 집요했는지 비행기 타고 자기 교회로 날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해 보십시오. 당신이 제격입니다. 나는 싫다니까요. 아무리 거절해도 그 이후로 그분이 이제 옆에 거주하면서 계속 후보 등록하라고. 근데 기도하고 성경 보고 계속 하는데 자꾸 모든 구절들이 하나님이 나를
그 대표직으로 이끌어 가시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말 잘 안 하는 아내까지 당신이 그 대표직 맡을 것 같아요. 이런 말까지만 하니까 확신이 점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최종 2인에 뽑혀서 면접까지 간 거예요. 이제 면접까지 다 보고 발표 당일날이 됐습니다. 확신이 너무 커서 내가 거기 가는 건 거의 확실한 거다. 그러면 교역자들한테 내가 이 교회를 사임할 거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역자한테 주일 예배 끝나고 오후에 모이라 그랬어요. 발표가 이제 오전에 난다 그랬거든요. 오전에 나면 오후에 얘기해야지. 근데 이제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교역자들이 자기 집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교역자들이 와서 목사님 왜 모인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할 얘기가 있다고. 전화가 안 와요. 발표가 나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목사님 저희 사역에 빨리 가야 되는데 좀만 기다려. 전화 하도 안 하다가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한 거예요. 전화가 아직 안 왔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기독교 단체의 대표직을 맡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를 떠나야 될 것 같다고 말을 하는 순간에 따르릉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탈락인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나와서 그 얘기 지금 다 해놨잖아요. 나 그만둔다고. 죄송한데 나 탈락했다고. 나 여기 계속 다녀야 될 것 같다고. 그 일이 일어나는 바람에 리더십에 얼마나 큰 타격을 입겠습니까? 떠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발로 자기 교회를 사임하게 되는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이거 지금 누구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 얘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얘기라고요. 책 수백만 부를 파신 분 얘기라고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도 그런 일을 겪으면 우리 교회 앉아서 이거 지금 믿음 갖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 제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새해에 드는 그 사실이 뭐냐? 믿는 유익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 포기해야 되느냐? 근데 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거나 혹은 믿지 않거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에서 평안함을 느끼는가? 내 삶에 확실함에서 평안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영혼은 확실함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인간의 갈망과 근본적인 즐거움이 확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이 믿음이 확실함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는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강남 지나가다가 타로점에 끌릴 거예요. 나는 평생 타로점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떤 나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해준다는 거 새해 너무 끌릴 것입니다. 엄청나게 운세 보러 갈 거예요. 네이버 운세 뭐 이런 거 그냥 나는 아무 그런 거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열심히 읽어요. 내가 왜 이러지? 어느 순간 너무 깜짝 놀라요. 왜 그렇습니까? 심지어 그것도 아니에요. 손금과 별자리도 끌릴 거예요. 혈액형마저도 끌리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이래서 그런가? 왜 이렇습니까? 인간의 영적인 근본 갈망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이 확실함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확실함을 찾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함, 믿음의 확실함은 이 세상에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실함은 기억하십시오. 자격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계시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특징은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자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올 새해에 어떤 일을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내가 뭔가 믿고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방향 또 원치 않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 내 확신이 흔들리면서 내 삶의 자격을 고민하게 만든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떨어졌어요. 혹은 헤어졌습니다. 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급격하게 커지잖아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불안함 속에서 내 마음이 자꾸 어디로 향하는가? 내 자격을 다시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셨구나. 새해에도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내 길을 막으신 것 같아. 내 자격을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해에 기도를 충만하게 안 해서 하나님이 2020년 너 한번 뺑뺑이 돌아봐. 그렇게 말씀하시나 봐. 내 자격이, 내 기도의 수준이, 혹은 교회에서의 헌신이, 혹은 직장에서 내가 대했던, 혹은 씀씀이의 활용이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지 못했나 봐. 지금 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내 자격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격을 생각할수록 불안해지고 자격을 생각할수록 이 정도면 충분한가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은 어디로부터만 오느냐? 계시, 리빌레이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부터 된다. 거기서 확실함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한 해에도 잘 가고 있는지,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도 용납받고 하나님이 품고 계시며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늘 생기잖아요. 그때마다 내 믿음이 자꾸 자격을 향해 가게 만든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출발하는가? 계시, 하나님이 우리 가정 보고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몰라.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드러내 주시고 너의 삶은 그런 거야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믿음이 절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20년에 어떤 사람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가? 이 확실함은 성실함으로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숨겨두셨어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2020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확신해요. 왜냐하면 2019년에 예배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내 확실함의 근거가 뭐예요? 내 자격이죠. 그리고 와보니까 교회 사람들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나보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내게 뜻을 보여주실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내시지 않는다고. 그 믿음의 확실함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실함, 도덕성, 깨끗함, 내 실력,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먼저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한 통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믿음을 주시는 것. 그래서 그냥 그게 깨달아지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 신학자였던 헤르만 바빙크라는 그 유명한 개혁신학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상황이나 내 죄악과 관계가 없이 믿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직접 일으키시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비록 온 세상과 그의 양심이 스스로가 그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겨 비참한 죄를 지었고 온갖 죄악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정죄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순수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베푸셔서 마치 그가 결코 죄를 짓지 않았을 뿐더러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원을 위해 이루신 절대적 순종을 마치 그가 이룬 것처럼 여기신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게 계시를 통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설교를 듣고 있고 팀 모임을 하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저 말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내 삶을 저렇게 대하고 계셔. 하나님이 내 삶을 저렇게 존귀하게 붙들고 계셔. 이게 쑥 올라오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말했던 거, 내 삶을 예측했던 거, 내 스스로 내 삶에 대해서 규정했던 이 모든 것들이 가치없이 태워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생각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통한 믿음만이 모든 내 삶의 자격과 관계없이 확실성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아니 성경을 우리가 보잖아요. 오늘도 지금 성경을 풀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무슨 이스라엘 예전에 그리스의 어떤 사람들이 썼던 겁니까? 이거 그냥 자기계발서처럼 어디 조선왕조실록 쭉 써있는 거 가지고 여기서 우리의 배울 점 좀 찾아봅시다. 성경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계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계시의 역사성이라는 단어예요. 계시의 역사성이 뭐냐?
역사적인 일이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가 뭔데요?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겠다. 이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어보면 내가 역사책을 읽는 듯한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네.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어서 바빙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계시의 특징은 역사성에 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평범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서술한 책이 아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연속적인 이야기로 보기에는 그렇게 적당한 책이 아니, 역사적인 뭐 이런 목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작품들은 오직 믿음의 관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은 성경이 단지 과거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따라서 믿음은 역사적 기록이 진리라는 것에 단순히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성경에 일어났던 일이 진짜라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이거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계시를 믿습니다. 계시가 무엇인데요? 하나님이 이 책을 통하여 직접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참된 믿음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 오늘 첫 예배인데 새해에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 교만함이나 혹은 내 불안함 속에 내 마음에 있는 뭔가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해졌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해졌지? 이 내 마음의 이런 감정들 속에 내 자격을 다시 신경 쓰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격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과연 충분한 것인가? 아직 출발도 못한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하여 먼저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먼저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을 먼저 붙드신다. 이 확신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내 삶이 어떤 시험 때문에 무너질 때마다 고민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확실성의 출발, 계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믿음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신 이 계시에 대한 경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험으로부터 내 삶을 시작할 때 이 믿음은 실제적으로 삶에서 어떤 방향을 향하는가, 두 가지 확신으로 우리를 이끌인데 인격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행동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인격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데 아까 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랑 똑같죠. 그러면 전사님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는 걸 알아요. 그 믿음이 진짜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삶에 실망스러울 때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방향성을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란 결과를 확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확신하는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살아서 역사하시는 존재하시는 분이다. 또 하나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이것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쭉 나오는 게 뭐냐? 밑에 사람들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믿음으로 일을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쭉 읽으면서 그래, 나도 이번 달에 힘내면 월급이 올라갈 거야. 힘내면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 게 뭐냐? 이렇게 힘을 주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성과가 우리 교회 장진범 형제 그런 거 잘하잖아요. 막 집안에 막 붙어 있어요. 된다, 매출 된다, 아자 이러고 나가면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부정입니까? 이게 주문입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밑에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이가 많았어요. 애를 낳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애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낳을 수 있어 화이팅 한 게 아니라 사라가 어떻게 해서 그 아이를 낳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미쁘시다.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는, 출산을 못하게 됐다는 거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어떻게 얻었는데요?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다는 것은 faithful,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한 분이다, 이거라는 것입니다. 난 무조건 애 낳을 거야, 파이팅,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될 거라는 걸 신뢰해
뭘 신뢰한 거예요? 인격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0년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운데 평안한지 알 수 있는 판별식이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연도에도 성과가 나오겠죠? 내 고과가 나오겠죠? 내 연봉이 정해지겠죠? 내 누군가한테 평가를 들을 거 아닙니까?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내 마음이 어떻게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주셨다는 것은 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 점점 답답해. 하나님이 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 정말 믿을 만한 분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믿음이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시지 절대 특정한 결과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거 알아요. 너무 상황이 어렵다는 거 인정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슬플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결코 상황에 양보하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결코 상황에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믿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동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특별한 행동으로 연결시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태어날 때의 얘기인데, 모세가 날 때 이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 산파들이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행동이 변화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와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사람들 지금 다 믿음을 가졌더니 뭐가 변했다는 것입니까? 행동을 달리했어요. 아이를 내줘야 되는데 아이를 숨기기 시작했고요. 모세는 이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칭함받는 거, 직분 갖는 거 거절했고요. 고난받는 현장으로 행동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 한 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참된 믿음인지 분별하는 그 시금석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참된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꼭 행동의 눈을 열어주셔서 열매 맺을 수 있는 행동이 보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죠. 1년 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야, 믿는다고 뭐가 되냐? 예수 믿는다고 뭐가 되냐? 믿는 건 그 가슴 속에 있는 거고 마음 속에 있는 거고 행동은 다른 거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이 당신의 어떤 행동에 눈을 열어 주었습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이 당신의 구체적인 어떤 삶에서 어떤 행동에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구나 눈을 열어 주었습니까? 당신의 믿음이 구체적인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그래서 꼭 2020년을 출발할 때 점검해야 될 게 뭐냐? 거짓된 믿음,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잘 되겠지 확신하는 믿음은 내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가려버려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부모한테 언행을 잘못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의 뿌리가 내 행동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내 거짓된 믿음은 난 내년에도 잘 될 거야 하면서 뭘 가리냐?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뭐가 변해야 되는지 싹 가려요. 믿음만 가져. 기도해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 열심히 기도해봐. 예배 참석해.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연결되는가? 행동에 대한 믿음인데 참 믿음은 내 행동에 눈을 연다는 거예요. 전에는 결코 원했던 게 아니에요. 절대 내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만 하면 다 풀리겠구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어버이날 친구랑 이제 스타크래프트라고 하십니까? 이제 이런 게임을 하는데 저는 이제 신앙을 가졌으니까 부모랑도 관계가 좋았어요. 근데 부모와의 관계가 뭔지 배워보지 못한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제 친구가 이제 스타를 하려고 이제 채널에 딱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야 부모님한테 인사했어? 그랬더니 아빠랑 나 안 친해. 그럼 이제 채팅을 친 거예요. 게임하다가 부모 인사 안 드렸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아빠는 멀리 계시고 난 아빠랑 한 번도 문자해 본 적이 없어. 별 관심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게임하다가 뭐에 이제 뭐 성령이 임했는지 제가 야, 너 빨리 아빠한테 문자 보내. 안 보내면 게임 시작 안 할 거야. 근데 그런 거예요. 내가 그때부터 뭐가 있었나 봐요. 네. 아씨 빨리 게임이나 해. 개야 하는 거예요. 아니 빨리 문자 보내라고 엄마한테 아니 아빠한테 문자 보내라고. 제가 그때 뭐가 느껴졌냐면 아빠랑 평생 말을 안 하는 애구나. 아빠랑 평생 한 번도 문자 안 해본 애구나. 그래서 진짜 문자 보냈다는 거예요. 아빠한테 뭐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게임을 한 판 하고 나왔는데 다시 채널에 왔죠. 아빠한테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아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그걸 쭉 읽는데 자기가 눈물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채팅으로 뭐라 그러냐. 이제 제가 좀 강하게 개새끼야 고맙다. 딱 올라가서 딱 써 있는 거예요. 개새끼야 고맙다. 그게 뭐예요? 믿음은 참 믿음은 행동의 눈을 연다 그랬죠. 보세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믿음을 끝까지 가졌어요. 아버지랑 관계가 회복되기를. 그러면 변하냐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라고요? 믿음은 참 믿음은 구체적인 행동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기도를 해봤더니 내가 이 자녀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눈을 열어주신 것대로 그냥 살아보니까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고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마찬가지 어떤 우리 교회 직장인분은 이제 뭐 신청받으면 뭐 이렇게 내주고 그런 역할이었나 봐요. 자기한테 뭐 요구하고 받아가는 사람 그렇게 꼴보기 싫고 진짜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 눈을 열어주셔서 이 사람들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네가 이 사람들 존귀히 여겨야 돼. 그게 네가 복받는 길이야. 그게 네가 사는 그런 마음이 너무 들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짜증나는 사람들이라고만 여겼었는데 갑자기 바뀐 거예요. 내 눈을 바꿔주셔서 행동하니까 내 삶의 감정적인 기복이나 어떤 짜증이나 내 삶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뿌리 뽑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0년 하나님께서 행동의 눈을 여실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굽히고 사과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환대해야 돼. 하나님이 막 주실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그런 게 생각돼요. 내가 이 죄만 끊어내면 2020년 다 열리겠구나.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죄 끊으면 복 줄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믿음 가지고 행하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이게 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너무 눈에 선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에 죄를 가지고 출발하실 것입니까?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지 않고 행동을 가리우는 것은 거짓된 영이라는 거예요. 행동의 눈을 열게 만드는 것. 내 성 이거 끊어내지 않으면 복받지 못하겠구나. 그게 보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에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참 믿음이 뭐라고요? 행동을 절대 가리우지 않아요. 거짓 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내 행동과 내 성품과 내 생각에 이게 악하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특정한 행동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기대입니다. 오늘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 신앙의 선배들의 마지막 결과를 보여주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니까 결과가 좋겠지. 그런데 오늘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 믿음으로 살았는데 약속된 것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13절 14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본향,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나본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사람들인데 진짜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떠했느냐. 약속들을 받았으되 이렇게 되는데 약속들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신 건 맞는데 약속은 못 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 믿음의 특징은 완결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기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특징이 뭐라고요? 믿으면 죽기 전에 이거 다 이루어질 거야.
내 마음대로 이렇게 뭐 확신을 세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은 약속을 다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멀리서 보고 웰컴, 환영한대요.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끝까지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실제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냐?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야, 내가 너 본토 측적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민족이 저기 별과 같이 빛나게 할게. 그리고 이 땅 너에 줄게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까지 그 약속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은 것도 있어요. 아까 사라 얘기했죠? 아들을 낳았습니까? 못 낳았습니까? 낳았죠? 오, 그럼 좋은데? 우리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예배 시작하고 1년 됐어요. 합격했다고. 뭐가 잘 됐어요. 오, 그럼 좋은데? 우리 그렇게 가잖아요. 역시 믿으니까 뭐가 되네. 근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당장 어떻게 돼요? 아니네. 운이었네. 뭐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 애 낳았어요. 이삭 낳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이삭 야곱 때까지 못 들어갔고 아브라함 다 죽고 모세 때도 안 되고 여호수아나 대서야 다시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졌어요. 약속을 못 받았다고요. 그런데 뭐라고요? 환영했다고, 기대했다고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살고 있는데, 왜? 이루어진 것도 있는 거,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신 거 아는 거 감사한데 이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라는 의구심이 들 때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자격이 부족해서 이걸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마지막 특징은 뭐냐? 기대함인데 절대 성도들의 실책이 아닙니다. 그 H.W. 에트리지라는 신학자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은 그들의 실책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이 영역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확신하십시오. 2020년에 잘 가요. 분명히 일하시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뭐가 잘 안 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기대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 성취의 마지막 기대를 39절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게 다시 해석하면 이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인정은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다. 왜? 계획이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여기 밑줄 그으면 돼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어설프게 죽었을까요? 모세가 왜 그렇게 어설프게 죽었을까요? 여기 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그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들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모든 과정들이 쌓이고 연결되어 우리가 구원받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은 아직도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애의 약속을 다 받지 못해도 죽기 직전까지 기대함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생 믿음으로 그래 그렇게 될 거야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미래, 이 기대가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완결이 될지 어떻게 될지 보여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음 이후에 분명히 죽음을 이기는 삶의 완성, 부활이 있다. 우리는 이미 봤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같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이미 죽었고 육체도 부활 전에 같이 죽어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하게 여깁니다. 약속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제 나이는 다 됐고요. 저는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고요. 체력도 떨어져 갑니다. 결국 그 희망, 우리 가정해 주셨던 그 소망 이루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 몸이 쇠할 때까지 믿음을 붙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기에 내 삶의 무너져감 속에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부활이 있음을 알기에 기대를 버리지 않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짐하십시오. 원하는 것이 쉽게 실행되지 않는 2020년의 상황 속에서도 내 몸의 쇠함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뿐입니다. 내 삶에서 어떤 결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미래로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풍파가 있을까요? 내 사업이나 내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을까요? 그때마다 자꾸 자격운운할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올해는 잘 되네. 우리 또 최성민 형제 맨날 그런다잖아요. 일희일비한대요. 오전에 너무 안 돼가지고 뭐 쳐다보듯이 사람 안 오나 그러고 있다가 오후에 너무 잘 되면 막 전화한다는 거예요. 장사 잘 됐다고. 우리 그래야 됩니까? 합격했네, 좋네. 뭐 그러다가 또 뭐 가정에서 사고 나면 또 뭐 왜 이런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기대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이루실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인간적인 믿음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로부터 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2020년 한 해 충만한 열매를 거두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